여러분의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옛날에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 자체를 무슨 성전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귀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알려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와 또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정화 사건을 하신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또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진영을 자동적으로 피해갔지만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심판은 조금 다르고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 피가 표적이 되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심판을 모두 다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지켜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대속함 받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성전 안에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성전이 지금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여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지 않고 성전 가까이에서 돈을 주고 매매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 곳에서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또 장거리를 오면서 사람도 힘든데 제물로 바쳐질 흠없고 온전해야 할 짐승의 상태가 나빠지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 돈을 미리 준비해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을 위해 성전 근방에 짐승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절기 때 제물을 파는 일이 엄청난 블루오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이 시장을 어디로 들여오느냐? 성전 안까지 지금 들여온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이 짐승의 상태가 온전한지 흠이 없는지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를 원활히 넘어가기 위해서는 트집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장소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 각자 지역에서 통용되던 주화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주화로 반드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 또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절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악용해서 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성전 안에서 지금 돈을 환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 또한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거룩이 사라져버리고 거래만 남은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안이라고 표현된 장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추측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나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지금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완전히 더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과 또한 제물들로 쓰여질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당시 예수님의 18절에 유대인들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21절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황하신 사건은 단순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성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성전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거래와 이익만이 남았습니다. 또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 참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두에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참된 성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고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시요 또한 영원한 속죄 제물 되심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야만 했고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해마다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양과 소와 염소를 잡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찌 이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변화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벼이 여기고 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분노는 단지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겉모습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거룩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정한 경건을 상실한 껍데기뿐인 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성전 되신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뒤엎어야 할 탐욕의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마음 깊이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보혈의 피가 흘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도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지나며 십자가로 열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을 감사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한량없는 그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성전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이제의 곡성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